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절은 36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1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기록자가 누구이죠? 네. 바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가끔 너무 간단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기도 하지만 요한입니다. 이 본문의 기록자는 요한이죠. 우리는 이 요한을 다른 이름의 요한인 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일컫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요한을 우리가 가리켜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네, 네. 사도 요한의 별명을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그 말에서 나타났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증언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신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고 전하고 기록했던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어떠한 화가가 묘사했어요. 그렸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인데 1800년대의 화가가 그렸으니까 많은 기록들을 접하면서 사도 요한을 알아갔겠죠.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또 구전들 중에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사랑을 절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이 사랑을 절절하게 전했다는 그러한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마 그렸을 것 같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작품을? 간단한 문제입니다. 누가 사도 요한일까요? 네. 아마도 하얀 옷을 입은 분을 사도 요한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얼굴을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안 되면 괜찮고요. 네. 이 장면은 웨젠 브르낭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상상해서, 여러분 본 게 아니고요, 상상해서 요한복음과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달려가지 않았을까?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맞아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달려가는 그 장면으로 그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둘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누가 빠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 그림에 그림에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4절. 요한복음 20장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더 빠르죠? 네, 아마도 사도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에 사도 요한이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막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는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그렸어요.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이렇게 주님께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복음에서 늘 기록하는 그 사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떤 때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의 구원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 사람들, 곧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이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자기에 속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 백성들, 택하신 이들이 세상에 있는데 어떤 세상이죠?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라 한번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과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왜 이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부터 차별과 괄시와 천대 받고 무시를 당해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차별받고 무시받고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향하여 유대인 전체, 지금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차별했던 그 유대인 전체를 투영해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런 곳이 세상이죠. 9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고통 속에 눈물 짓고 그 고통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졌으니 그 태어난 모태에서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를 가졌을까? 이런 말을 듣던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왜 이러한 처지인가?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죄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데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어떤 질문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살아내야 했기에, 그 한 인생 살아내야 했기에 그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에 있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질병에 걸린 나사로가 나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죠? 병들고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래서 그 병이 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셨을 때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는 마리아입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세상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오라비, 사랑하는 오라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썩어지고 흙 한 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종려주일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나사로의 죽음과 종려주일을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쓰고 있어요. 호산나 이렇게 부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면서 막 환영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많이 몰려온 사람들의 원인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연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인파가 궁금해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요.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를 치렀는데 살아났다는데 나사로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 어떠한 세상입니까? 차별과 괄시로 발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당했던 무시 때문에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발끈하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그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세상입니까? 질병에 걸리고 중하여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분께 나아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무슨 말이죠? 호산나가 어떤 의미죠?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로부터요. 이러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호산나. 그분이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그 호산나의 이름을 들었던 그분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베드로의 구원자, 사마리아 여인의 구속주, 그리고 나사로와 맹인으로 태어난 그 주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주이심을 끝까지 알리셔서 믿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끝까지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쉼이 없이 그 사랑으로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장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한 성경은요 쭉 빨개요. 13장부터 요한복음을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17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3장부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아주 빠른 호흡으로 기록해 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그분의 음성의 말씀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됨이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우리 사람들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끝까지 속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죠. 제가 TV를 가끔 보다가 그 전에 예를 들면 제가 좀 안 좋게 오해하였던 어떤 누군가 인물 또는 누구 유명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감이 들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오해했구나. 그 진실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고 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제가 느끼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다가가고 그분의 말씀을 찾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폭포수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떤 말씀이시죠? 너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나를 부인하니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 나를 부인할 건데 내가 그 자리까지 간다.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이미 알고 그 자리에까지 내가 함께한다. 내가 나를 부인하여서 너는 그 형벌로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대신 내가 나아가 너를 살린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그 자리를 알고 깨닫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가야 했던 바로 그곳, 지옥까지도 오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실하게,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하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하고, 주님, 제가 왜 갈 수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무너진다고, 좌절한다고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왜 알려주시죠? 절망해서 나를 떠나가지 말고, 그러한 자신임을 알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바로 내가 필요한, 그래서 내가 왔음을 알고 나의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욱하죠. 평소에 누가 나를 좀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오는데 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나도 원치 않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눈에 보이는 장애,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썩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그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다 함께 나아가시고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찬양으로 이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그 끝자리까지 오시는 그분 되심을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전문가인 나보다 물고기를 다 잡게 해주시는 신적인 분이시구나. 우리도 고백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또 질병도 고치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지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끝까지, 정말 그 부인하는 끝자리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반주에 맞추어 기도로